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다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 또 성경적인 시각, 또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인생에게 고난이 없었을 때는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만 고난이 없었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인이 육적인 사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예배에 실패할 리가 없어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자 그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 영적인 사람,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돌로 이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아벨을 예배를 통해 순교당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이제 고난이 있음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립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고,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처럼 이상히 여기고, 고난이 오면은 세상 사람처럼 낭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성경적인 고난을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의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냥 사랑하는 자, 립서비스로 그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면서 그냥 입술에 사탕 발림 소리로 그냥 존경한다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에 여기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립서비스나 아니면 입에 붙은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진 이제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도록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은 뭐냐면 고난은 연단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연단의 기회다. 고난은 연단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고난 없는 꼭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러한 어린아기처럼 돌보셔야 마땅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고난은 연단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 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였던 그 김재범 선수가 올림픽을 나가려고 하는데 7개월 전에
왼 팔꿈치, 그리고 왼쪽 어깨, 그리고 왼쪽 손가락을 다쳤어요. 유도 선수가 팔꿈치 다치고 어깨 다치고 손가락 다치면은 그러면 사실 유도 선수로서의 힘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옷을 붙들고 사람을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이 어깨가 다쳤어요, 팔꿈치를 다쳤어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올림픽은 나가야 되는데 7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 연단했던 것이 오히려 그가 세계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는 시험은, 고난은 연단의 기회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해 달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긴 시험인데 그 시험이 불시험이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엄청난 그런 혹독한 그런 시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지금이 시험의 때고 고난의 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요, 기독교는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았고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은 이 기독교가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사실 큰 시험은 아닙니다. 실은요, 이 코로나에 걸리냐 안 걸리냐, 뭐 코로나의 어려움을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저는 사실은 그걸 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이보다 더 큰 시험, 불시험이 와도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바로 서고 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더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AD 64년에 여름에 네로는 그 로마라고 하는 시를 완전 새롭게 바꾸려고 일부러 불을 지르죠. 일부러 지른 불, 방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켜서 빨리 불 진압을 하지 않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시는 완전히 불타버렸죠.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가 불질렀냐? 결국 사실은 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네로 황제는 그 모든 그 불을 낸 사람들에 대한 그 누명을 씌워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게 된 거죠. 당시에는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그 모든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됐던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그 로마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그냥 불이 붙여져 가지고 산채로 기름을 덮어쓰고 거기에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등불로 그리스도인들이 쓰이게 되고 또 산채로 이 맹수의 가죽을 쓰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됐던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성도들이 당한 불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와야 되지?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암에 걸리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불시험일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나에게 이런 암에 걸려야 되지? 내가 왜 사업에 실패해야 되지?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요, 나라고 왜 암에 안 걸리겠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육신의 고통에도 하나님 뜻이 있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이에요, 불시험을 당해도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말이에요, 오히려 그 거친 파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때라고 믿으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 연단의 기회가 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게 아니고요. 왜 우리 일신교회만 이렇게 코로나가 왔는데 공예배 사람들이 안 나오고 왜 이렇지? 이렇게 자꾸 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만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연단의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불시험 당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뜻밖에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난에 코이노니아 하는 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친교, 교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어떻게 고난과 친해질 수 있지? 고난과 친교를 누릴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원망하는 것도 부족한데 아니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친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실은요, 오늘 성경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고난을 주님과 더 은혜의 깊이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지성소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더욱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더 깊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사귀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깊이 사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통할 때 더 우리가 은혜 깊이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려움 당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형통할 때는요, 우리가 그 기쁨의 맛에 취하느라고 은혜의 깊이 가운데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고난 중에 정말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의 기간은 우리가 뭐 넷플릭스 더 많이 보고 또 아니면 뭐 소위 뭐 다른 거, 뭐 많이 세상적인 거 그런 거 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의 기간에 더 예수님의 말씀, 기도, 은혜의 생활,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 아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더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더 그 고난의 깊이 가운데 은혜의 지성소로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고난 중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덮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고난 중에 믿음은 깊어지는 거고요, 고난 중에 더욱더 여러분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존 버녀는요, 예수님 때문에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그러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저술하게 되잖아요. 이 존 버녀는요, 감옥에 들어갈 때 가족을 떠나면서 그 심정이 마치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 감옥생활 12년이 철로역정을 기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먼저 고난은 연단의 기회고,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기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은 먼저 연단의 기회고요. 그리고 고난은요,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회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원망해도 부족하잖아요. 낙심해도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요, 여러분은 그 고난의 기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요, 고난의 때가 지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신 너무 귀한 존재가 돼요.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지선 씨의 어머니 얘기처럼 딸이 화상당해가지고 눈 하나 깜빡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에도 우리 그러지 말고 매일 하루 한 개씩만 감사하자. 매일 한 가지씩만 감사하자 말이죠.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감사가 가식적으로 보였지만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삶을 들어 쓰셔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글을 귀히 쓰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이 귀한 존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기회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고난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기회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는 거죠.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오히려 은혜의 기회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냐는 거죠.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야, 쟤야말로 진짜 내가 복을 줘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뭐한 것을요?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무게랑 영광의 무게를 재보니까요,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 고난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의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는 거죠. 고난의 무게를 대비해 보니까 내가 받는 잠깐의 고난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왜요? 뭐에 비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이 고난은 잠깐 받는 경한 고난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은 너무나 경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왜요? 잠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매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의 무게와 내가 영원히 받을 저 하늘의 영광의 무게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의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6장에 22절 23절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욕하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악하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릴 때 다시 한번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뭐 한다고요? 버릴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뛰놀랍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게 해요? 크기 때문에. 지금 받는 잠시 잠깐의 그 경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날 멀리해요. 왕따시키고 또 욕하고 그리고 악하다고 해서 나를 버려요. 그럴 때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춤추며 뛰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많이 당하면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인생 잠깐인데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근데 이 잠깐 내가 당하는 세상의 이 경한 고난 때문에 저 하늘의 중한 영광을 내가 버리겠습니까? 하늘의 중한 영광을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뛰노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뛰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거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좀 영적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기죽어 있습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을 날 멀리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기뻐 춤추십시오. 뛰노세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댄스를 여러분 추시고 랩을 하시고 뭐 춤추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그것은 연단의 기회고요, 고난당할 때 예수님과 친해지는 기관이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당하면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기회입니다. 진짜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볼 기간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면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래요. 그렇잖아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드러내실 그런 기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계속 행하세요. 악에게 지지 마세요.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그 미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의탁하라, 맡겨라. 그런데 여기 의탁한다는 말은요, 이건 경제용어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예금을 예탁하죠. 그런데 보세요.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하늘의 상급은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수록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받을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에는 엄청난 상급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늘에 엄청난 지금을 예금을 쌓아주시는구나. 나는 엄청난 하늘의 부자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진짜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난은 진짜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진짜라면 우리가 하늘에 받을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도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진짜라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도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낙심해야 됩니까? 오히려 고난은 연단의 기회가 되고, 고난은 예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고,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예탁하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보셨잖아요. 다윗을 통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고, 고난은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오히려 기뻐히 뛰노시고 오히려 연단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정금 같은 자녀로 태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세우시네 You raise me up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